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을 지나고 이제 5월의 첫 하루를 두기 전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달을 우리가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새 한 달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아버지를 잃은 우리 자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은 그 아버지의 부재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참 아버지 되시는 주께서 이 시간 홀로 있는 그 자매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참 아버지 되심을 자매 마음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일평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새벽의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며 예배 자리를 너무나 사모할진데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를 통해 받을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에서 사무엘은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이 시점에 사무엘의 나이를 탈무드에서는 53세, 그리고 일부 유대학자들은 7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나이가 사무엘의 나이와 비슷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고별사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고기는 얇게 썰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영적 교훈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떠한 자리를 물러날 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사사를 통해 또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죄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시기가 밀베는 때라고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는 5월에서 6월인데 우기가 아니라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비와 천둥이 치게 됩니다. 갑자기 맑던 하늘에 비가 후두둑 쏟아지고 천둥이 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 자연 현상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왕을 구하였던 것이 죄였구나. 우리가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을 구했지만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는 것이 좋아 보였지만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죄였듯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혹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의 길로 간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했던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을 더 우선시했던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모두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혹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사사들을 통해 끊임없이 구원하셨습니다. 또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기에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다른 구절에서 잘 나타나는데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돌아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이란 원어는 텅 빈, 가치 없는 이란 뜻을 가집니다. 깡통 차보셨지요? 깡통 차면 깡 하고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가치도 없고 그 속에 텅 비어 있기에 소리만 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바보처럼 이런 깡통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이런 바보와도 같습니다. 자신을 유익해 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이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전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섬기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그것이 안전함을 보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에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올려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니 저 자신은 마치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보다도 당장에 내 통장에 10만 원이라도 더 들어가 있으면 더 안전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 더 든든해 보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연약한 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그 왕자에 누가 앉고 있습니까? 참 주인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헛된 깡통이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채우지 않는다면 이 왕자는 순식간에 빼앗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 왕자를 인간이 왕으로 다시 채운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왕자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장면들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인생의 한 컷처럼 내 가슴 가운데 사진 한 장면처럼 이렇게 남은 은혜들, 그런 장면들 우리 모두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좀 돌아보니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릴 적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강에 가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살려주셨습니다. 또 초등학생 때 주일학교 가려고 길을 건너다가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차 본네트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찰과상 하나 없이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상처 하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후유증 없이 지켜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른 경험들이겠지만 그러한 간증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나쁜 것을 빨리 잊으면 좋은데 나쁜 것들보다 좋은 것을 빨리 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더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은혜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 이 은혜가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죄를 돌이키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유소연 자매를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 특별히 빈소를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이 외로울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육신의 아버지의 부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또 한번 같이 기도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